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에서 초청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는데 어쩌면 쓰임받는 돌이 있는가 하면 버려진 돌이 있다라는 것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한편은 사람을 건축자재, 돌로 그렇게 비유해 보기도 했는데 어쩌면 사람에게 들어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받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별로 가치 없이 그렇게 인정되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 부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모습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회에 인정받고 국가에 인정받고 그렇게 높이 귀한 자리 또 아름답게 들어 쓰임받는 것 모두가 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잘 나가면은 정말로 축하할 만한 일이고 감사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하나님께는 어떻게 얼마나 잘 들어 쓰임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세상에서는 들어 쓰임 받으려고 온갖 공부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죠. 현실적인 모습에서 세상이 발등에 떨어진 불가도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해서 그렇게 그것을 우선적으로 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면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뒷전으로 여기고 배제해버리고 세상에서 내가 스카웃되고 그렇게 추천받고 또 발탁되어서 들어 쓰임받는 것 그렇게 좋아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세상 앞에 어쩌면 잘 들어 쓰임받고 하나님께도 들어 쓰임받으면 참 좋지만은 좀 어쩌면 그렇지 못하다면은 좀 더 기울어진 우리의 비중은 세상보다가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들어 쓰임받기를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것은 조금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있고 우리가 포기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버림당할까봐 걱정해야 되고 하나님께 들어 쓰임받는 자, 남들이 볼 때는 볼품없는 돌같이 보이지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하시지만은 우리의 모습에서도 하나님께 들어 쓰임받고자 우리는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초청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는데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가할 수 있을까? 그러나 본문에서 보면은 한가하는 자들이 있고 또 그렇게 초청에 응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초청받은 자라는 지하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우선적으로 초청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3절 4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자들을 혼인잔치 오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 혼인잔치, 정말로 평생에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잔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잔치를 크게 배설해 놓고 정말로 관련된 또 그렇게 직접 초대해야 될 사람들을 다 초대할 수 있도록 종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 초청받은 초청의 대상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초청의 대상대도 들지도 않았는데 어떤 이들은 초청 대상자가 되어서 종들이 직접 찾아가서 모시러 가기도 했던 하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종료주일도 지켰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하는 이런 궁리까지도 그들은 행사하게 되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기회도 없겠지만은 그들에게 할 말을 하셔야만 했던 우리 주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은 정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고, 도리어 죄인이요 세리요 창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도리어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득권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도리어 어쩌면은 해당도 안 된다고 할 만큼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은 도리어 천국의 우선권이 주어지는 그런 영적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쩌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이제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임금님의 초청에 그들은 응하지 않는 그러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편에서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좋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난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늘 자신들의 성결의식, 거룩한 생각을 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남다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필요하다라고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도리가 있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죠.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항상 믿는 자의 그러한 거룩한 간판을 우리가 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믿는 자로서 우리는 덕을 세우고 향기를 바라고 정말로 그들에게 우리 생활로서 전도의 영향을 끼쳐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선민의식 때문에 은혜 받을 것도 은혜 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선민의식 때문에 한편에서는 겸손해야 될 자리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기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만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단코 그만한 자, 교만한 자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청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초청했다고 내가 가야 되나?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임금님과 자기를 동등시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임금의 초청마저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행동까지도 벌입니다. 종도를 보내가지고 임금의 종도를 보내가지고 그 초청 대상자들, 초청 대상의 명단이 올라간 것만 해도 영광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임금님이 나를 초청해 준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만한 자부심이 있고 참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열일을 제쳐놓고 가야지, 막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 말씀으로 바라볼 때 유대인들, 더욱이 유대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임금님의 초청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까지 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관심해요. 그리고 무반응해요. 더 나아가서는 임금님과 자기를 동등시킬 뿐만 아니라 임금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주 멸시하는 이런 행동까지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배척합니다. 그 종들을 오늘 본문의 5절 6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것은 그 임금님께 행동하는 태도나 똑같습니다. 종들은 임금님의 명령을 받고 나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인데 임금의 종을 그렇게 대한다고 하는 것은 임금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라고 임금으로 대해주지 않고 자기도 임금 이상의 존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교만기가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너무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웃 마을에 전도하러 가고 또 그들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막 마음을 모으고 쉬운 말로 막 성질 참아가면서
부드럽게 대해주려고 하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마음을 녹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믿도록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다 쏟아붓고 자존심 꼭 눌러가면서 기분 나쁜 것도 표현도 안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상대방은 드럼체만체하고 내가 공들인 것에 대해서 별로 의미도 주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무시하고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고 우리 집에 오지 마라 그러고 전도하지 마라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전도자들을 막 발로 차고 막 넘어뜨리고 구타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특사입니다. 만왕의 왕의 특사로 우리는 보냄을 받고 그의 종된 자로서 그의 명령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주러 갔고 전달해 주러 갔는데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종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나 핍박당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도 그러하지만은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가치와 권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것이냐 그렇게 여길 줄도 모릅니다. 진주로 볼 줄도 모르는 영안이 어두워 있는 사람들이고 그 마음은 폐쇄적이고 닫혀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그렇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소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핍박도 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매질을 당할 수도 있고 돌팔비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배척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된 자로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우리가 전도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든가 그 동네에 다시 갈 필요 없다. 그 사람은 죽어도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다. 우리 스스로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가지 마라 하면 안 가면 됩니다. 주님이 전도하지 마라 하면 그 사람이 전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종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거라 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가서 죽더라도 거기서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됩니다. 죽더라도 가야 되는 것이 종된 자들이죠. 어쩌면 본문에 나오는 임금의 종들은 정말로 죽음도 불사해가며 그들의 종된 사명을 신실히 감당해내고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한편에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니라고까지 하며 뭐 무반응하고 무관심하는 거는 그것도 기분 나쁜 일인데 이제는 또 적극적으로 공격까지 해갑니다. 공격까지 해가요. 이런 모습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런 일들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 어쩌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교만 속에 빠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는데도 자기들은 당연히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고 당연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고 그래서 그 은혜나 구원에 대해서 별로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이거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 안 하느냐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애언한다거나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친다거나 은혜를 받으려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막 준비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셔야지 난 받을 권리가 있어 라고 하며 받아도 주신다 할지라도 당연히 받을 거니까 별로 고맙다 말할 필요 없고 감사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의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러니까 은혜가 귀한 줄도 모르고 은혜를 줘도 선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이 자체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정말 지푸라기 같은 은혜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라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리라도 주십니까? 허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막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남들은 버려두고 안 가져갈 수 있는 그 은혜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별 볼 일 없는 같은 은혜 같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10달란트 받아야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1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반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며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를 못하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어쩌면 교만과 겸손을 구분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눈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그들은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교만기가 드러나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아짬이니라. 결국은 임금이 어떻게 하겠느냐? 군대를 데려가가지고 그들을 진멸한다,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르시고 초청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는 은혜의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또 좀 오래 믿다 보니까 여러분들 수천 편의 설교를 들어봤을 것이고 성경을 읽어도 여러 번 읽었고 성경 지식도 풍부할 것이고 그러니까 어지간한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은혜를 못 느끼는 것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쩌면 한편은 우리가 교만한 건 아닌가로 생각해 봐야 돼요. 교만한 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자기 나이만큼이나 십자가 생각하며 살아왔으면 지금도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막 목소리가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주님의 고통이 내 전율에 느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으면은 우리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별로 귀한 줄도 모르고 아주 이게 마음의 귀에 익어가지고 별로 그것이 신비스럽지도 않고 진주를 진주같이 보이지 않는 너무 흔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아멘도 안 하고 어지간해서는 감동도 안 되고 어지간해서는 회개도 안 해. 사도 바울이 설교한다고 베드로가 설교한다고 그래야 되겠는가? 예수님 와서 설교하면 그래야 되겠는가?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강팍해져 있는지 거기에 너무 익숙해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한편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거 다 식상한 것이다. 옛날 것이다. 부닥다리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잣대를 드러내가지고 별로 신비롭지도 않네. 별로 오늘 설교에 특이한 것도 없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별로 가치도 못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그 임금의 종들을 배척하고 그것을 별로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나 또 우리가 그렇게 무덤덤하게 그저 넘어가는 그런 것이나 같은 일종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작은 것이랄지라도 늘 듣던 예수님 이야기 말씀이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고 정말 세미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아직도 내게 생생하게 살아 넘치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반응들, 우리의 감격들이 무뎌지지 않고 살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고 작은 실수를 가지고도 정말 가슴침에 회개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어린아이의 심령이요 겸손한 자의 모습이 아니겠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초청받은 자들 결국은 그들은 초청에 응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불행 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나아가서는 차선에 초청받은 자가 있습니다. 9절 10절 읽어봅시다.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원래 이 사람들은 초청 대상의 명단에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어떻게 보면은 빈자리가 있으니까 쉬운 말로 길거리에 가가지고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누가 선하고 악한 자 명찰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 구분하지도 않고 신원조회 하지도 않고 어디 사느냐 묻지도 않고 아무튼 사람이라면 무조건 데려오너라 이런 식이죠. 그래 빈자리 있으니까 무조건 빈자리 채우라는 것이죠. 주인의 명령은 임금의 명령은 그렇게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길거리 사거리 가가지고 만나는 대로 정말로 하루 일당을 줘더라도 사람을 사오는 것처럼 빈자리 채우기 위해서 종들은 그렇게 나가서 분주복잡하게 사람을 채우는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운동경기로 바라보면은 주전자들, 일군에 속해 있다거나 선발된 주전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후보라고 할 수가 있고 그저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선수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선수가 모자라니까 하고 싶은 사람 아무나 나오세요. 막 가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막 데려와가지고 선수 옷 입혀가지고 운동장에 뛰게 하는 것처럼 막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자기들은 이 은혜에 대해서 그저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대상도 안 됐고 자기도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거기에 자기가 발탁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얼마나 고마하겠습니까? 우리 대학 학생들, 우리 자녀들 대학 가는 것도 그러죠. 복수 지원하다 보니까 이 학교, 저 학교, 저 학교 다 합격을 했어. 그렇다고 뭐 여러 군데 다 갈 수 있습니까? 그중에 한 군데만 가니까 내가 이 학교 됐는데 안 가. 그럼 그 자리 내 자리 비잖아. 그럼 후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합격되지 않은 후보로 됐는데 후보 몇 등인데 그 앞에 사람들이 안 가니까 자리 비니까 그 사람이 후보들이 채워지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라 학교 들어갈 보장이 안 돼요. 안 되지만은 빈자리가 있다 보니까 어쩌면은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는 그런 세상 말로 행운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못 들어갈 내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취업하는 게 더 중요한데 취업을 될까 말까 막 이제 카트라인에 걸려 있는 사람 같으면은 한 걸음 차이로 될 수도 있고 한 걸음 차이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앞에 된 사람이 안 간다 하니까 이 사람이 딱 들어가게 되었다. 차로 걸렸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대학도 들어가는 것 중요하지만요, 나올 때가 더 중요합니다. 들어갈 때 꼴찌로 들어갔어도 나올 때 1등으로 나오면 수석 졸업생이 되는 거예요. 후보로 들어갔다고 해서 너가 뭐를 합니까? 후보로 들어갔다고 그거 뭐 명찰 다른 색깔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은 졸업할 때는 1등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초청받았던지 대상이 아니었는데 차선으로 초청받았던지 내가 임금님에게 초청받았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과연 그 초청에 대해서 응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천국에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좀 데려와라 빈자리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 이야기하면서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것이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하기보다 나 같은 것이라도 어떻게 천국에 빈자리가 있어서 날 보내 날 오라 하시는가. 우리 쪽에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갈 자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자리에 더 포함될 수가 있게 되었다. 이런 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런 감격함과 이런 감사함을 가지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빈자리 있으니까 우리를 해당도 없는데 거기에 들어놓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 정말로 차선에 길거리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오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 해당도 아니고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고 도리어 임금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천하고 못난 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웬사랑인지 나까지라도 포함시켜가지고 그 귀한 자리에 참여케 하고 구원의 반열에 참여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그 감사할 줄 아는 것 자체가 은혜의 귀한 줄 아는 사람이고 그 자세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만이 아니요 겸손한 자라는 것이죠. 초신자 정말로 등 외에 있던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면 귀한 줄 압니다. 우리는 은혜 많이 받아보고 경험하다 보니까 어지간 은혜에 대해서는 귀한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요. 도리어 너는 해당 없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막 밀고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막 침노한다. 침투한다는 겁니다. 막 밀고 막 위험을 무릅쓰고 막 파고 들어가는 거, 이 침노한다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막 노력해가지고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건 아닌데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우리 개인 인간편에서는 그렇게 천국을 사모해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애써야 되고 뭐 방법이 수단이 있다라면은 물불 가리지 말고 수단 방법 다 쓸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귀하게 이길 줄 알고 애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에 대해서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애쓰고 힘쓰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천국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들어가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성과 노력은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공을 보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닌데 인간편에서 바라볼 때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데 나 같은 것이라도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인간 측에서는 그런 노력이나 방법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지. 이제는 어쩌면은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일에 물불 가리지 않고 무엇을 맡겨주시든지 간에 남들이 기피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맡기신 책임인 줄 사명인 줄 알고 내가 기꺼이 감사하겠습니다. 기꺼이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자세, 그런 모습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세죠. 천국을 침노하는 삶이죠. 이것저것 가려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남들이 기피하는 것일수록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더 솔선수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뭐고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더러운 나 같은 자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겨워서 감사해서라도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정말로 침노하듯이 내가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은 그것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거지만 그러나 들어가면은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 그 모든 것들은 내게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변화되어 되돌아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래 믿고 먼저 믿었다 할지라도 힘쓰고 애쓰지 못한 사람, 침노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천국 가면은 빈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충성한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서도 하늘의 상급을 남다르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그 사실, 지금도 십자가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부르는 소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도 나 같은 것이라도 선하다 악하다 따지지 아니하시고 길거리에 방황하는 나를 어디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 인생을 사는 나 같은 것이라도 주님은 그렇게 그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어쩌면 갚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본문에서는 세상적으로 초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로 보이지만은 하나님께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나 같은 것이라도 그 은혜의 대상이 되게 하셨다. 초청의 대상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던 것이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너와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그 밥상을 차려놓고 지금도 그 잔치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앞에 있는 우선권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으로 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지금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지금 몸이 아파서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가기 싫어서 안 되겠습니다. 온갖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죠. 주님의 부르심에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우선주의로 섬겨가는 그 자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자세요 겸손의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는 늘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며 우선이나 차선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응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욱더 우리 주님은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교만한 것을 다 내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입기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교만하여 초청에 응하지 않으므로 제외되는 이가 있고 겸손하여 초청에 응하여 은혜를 입은 자가 있음을 알고 주님의 초청에 감사와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요, 내 기분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 형편이 허락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럴 때 부르십니까?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은 가두절미하고 주님을 먼저 그 초청에 응하는,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떨쳐버리고 응하는 자가 오늘 본문에 정말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 아무리 기득권이 있었다 할지라도 응하지 못하는 자는 교만한 자로 판정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또 부르심에 기꺼이 헌신 충성해 가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로 부르시는 주님, 또 사명자로 부르시는 주님, 이모저모 맡겨주시고 할 일로 부르시는 주님, 또 전도자로 부르시는 주님, 주님의 초청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내가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 갈 수 있는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겸손하여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뜻을 받들어 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초청에 제외되어서 불행을 자초하는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달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 주님 원하시고 부르심에 대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 초청받은 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하였지만 그들은 그 나름대로 참으로 이런저런 핑계대며 초청에 응하지 못한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봅니다. 그러나 길거리에 참으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않고 또 부르셔서 거기에 임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혹여나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 음성을 외면해버리고 무시하고 멸시할 것 두렵사오니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초청하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말씀하심에 더 우선적으로 여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믿음의 믿음을 도와해 주시기 원합니다.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다라면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남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사람 살리는 사명자로 정말 육신의 생명도 살리고 그들의 마음도 자존심도 살려주고 그들의 영혼도 살리고 진짜 부활 신앙인답게 우리는 그 신앙에 영향력을 끼쳐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죽이는 자, 사람을 멸시하는 자 되지 마시고 정말 부활의 신앙을 실천해가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의 분부하심 따라 그 귀한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일날 주셨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망 것에 깃들이시고 하나님 그렇게 부활 승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 신앙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활 신앙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흑암의 건세 가운데 짓눌려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우리를 억압하고 우겨싸는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으로 극복해내게 하시고 탐탁지 않고 합당하지 못한 인간관계나 여러가지 세상의 일들 관계가 많이 얽혀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부활의 신앙으로
뛰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극복해 나가게 해주시고 극에 얽매이지 말게 하시고 승리해 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남도 살리고 지역 사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부활케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해 하지 아니하고 늘 실족당한 영혼들을 회복해 하고 치유해주고 그들을 살려내는데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저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전도대장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귀한 사명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부활의 은총과 역사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사망 권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